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버려진 바 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갖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데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게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경고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히 알아차리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 같은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건가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또 사람들에 관한 그 실예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제는 그 부활을 하다라는 말을 아나자오, 다시 살다라는 말을 또 아니스테미에서 아나하고 히스테미 서다는 말이거든요. 아나는 다시라는 말이고 다시 서다, 일어서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 아니스테미.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16번이나 나오는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이 계속 16번이 나와요. 한글로는 그렇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전부 에게이로에 대한 수동태, 일으킴을 받다, 일으켜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잠자는 상태로 보고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이 부활을 못 잊는, 생명의 부활을 못 힘입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하는 것, 일으켜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돼요. 그 죽는 순간에 그냥 막 그렇게 함부로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 때 회개하고 평소 때 주님을 찾고 있는 자가 영혼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여름은 아닙니다만 여름에 이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는데 식물이요 못 살아요. 비가 한 번씩 소나기라도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룻밤 살아나고 이틀에 3일에 간격씩 비가 오고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의 영혼도 이틀에 3일씩 비가 오듯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먹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항상 이렇게 거두듯이, 만나가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를 아침마다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왜? 다들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는 게 좋은데, 이렇게 먹어야 우리가 그때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죽음의 공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추측컨대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얘기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얘기하게 되면은 많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겁니다. 다른 사람은 평안할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삼위일체로 일을 하셨습니다만 한 분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 이 사람만이 결국에 나중에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냅니다. 한 번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순교하지 못해요. 이 순교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죽자마자 내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의 공포가 확 밀려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다, 우리 항준직자들이 그러니까 다 이거 말씀이 이제는 이게 진리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공포가 임할 거예요. 교리에 그동안 들었던 교리하고도 약간 다른 것이 있고,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합니다만은 듣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도 포기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단순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내 영혼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그분의 말대로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죽어보면 이제 아는 거죠. 죽어보면.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소유했던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진실로 영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이라고 화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태해질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날마다 먹고, 특히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활, 다시 말해서 아나자오나 아니스템이나 이런 단어들은 보통 이제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거이고요.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했던 것은 이 에게이로라는 이 일으키심을 받다, 수동태입니다. 일으키심을 받다. 주님도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리스도도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돼 있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도 29절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으키심을 받지 못한다면,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전적으로 일으키심을 받지 못한다면, 일으켜지지 않고 있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행하는 일이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일으킴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누가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어야 그날 일으킴 받는 거지, 죽을 때 생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예수 믿다가 죽을 때 무슨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거죠. 아니, 이미 얻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잘 보존했을 때에 회개를 해서 그 죄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생명이 부활로 나타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로 나타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식하는 거예요. 몇 초 안 걸려요. 몇 초 안 걸려요. 죽자마자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 내가 받은 것인데, 너희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 부활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거를 해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우리 모두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요.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신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신뢰를 드는 거죠. 첫 번째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날은. 오늘날은 없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것이 따라오면은 그것이 뭐 인정이 되는 거지만, 믿음이 없는데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는데 성찬식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식은 우리가 믿음에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표현인 것이지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초대교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전해준 말씀만 듣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마가복음은 누가 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쓴 거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마가는 베드로의 마지막 베드로의 곁에 가가지고 베드로부터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16절을 읽을 텐데요. 베드로는 마가 요한은 나중에 그 베드로 곁에 있어서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베드로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베드로한테 말을 다 듣는 것을 그대로 적었다고 교회 역사가가 다 유세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들은 것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세례를 안 받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시 또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의 직접 얘기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죄 사함이 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믿기는 믿었어요. 세례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기까지는 함부로 누가 세례 줄 수 없잖아요. 사도들이 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세례가 안 되잖아요. 세례를 기다리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걱정하잖아요. 이 사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이 있다. 큰일 났네. 내 어머니,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세례를 안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관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대요. 죽은 요 말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죽은 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온전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들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또는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휘폐라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말이거든요.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회개를 받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하여 학설이 무려 20개에서 3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설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어떤 가설이 있느냐, 이 사람 세례를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세례 안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시체를 침대 밑에다가 내려놓고 침대 위에는 산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 침대 위에는 시체를 놓고 침대 밑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겠느뇨? 그러면 죽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럼 산 사람이 네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뭐라고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세례를 줍니다 하고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거나, 또는 산 자에게 또 세례를 주거나, 어쨌든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천국 갈 거다, 또는 부활할 거다라는 것으로서 이런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은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짓을 왜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짓까지 왜 하겠느냐는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일까지 너희들이 하는 것은 얼마나 너희들이 간절히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를 살릴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이 없다고 한들 이런 일까지 하겠느냐, 이런 거죠. 오늘날에는 분명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회개를 하면 천국 가는 건 할렐루야, 믿고 세례했어요. 그러나 세례는 거기에 따른 이제 내가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 결혼식을 안 하고 부부가 되는 거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하고 부부가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아니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살아요. 그럼 그 부부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기왕이면 그 결혼식 올리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활이 어딨어? 라고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속이는 사람. 그 뒤에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33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은 자를 대리에까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너희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역시 어찌하여 우리가 모든 시간에 위험에 처하느냐. 모든 시간에 위험에 처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위험에 처했으면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데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오늘 복음 전하다가
나는 오늘 죽을 줄 생각하고 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면은 내가 죽는 그런 상황에, 엄청난 어려움의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죽은 후에 그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이 고생을 왜 내가 사사하겠느냐.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중간에 23절 중간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 저는 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려놔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그거 하면 불법이 되는 세상은 그때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 기록이 남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렸다. 규정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해놔요. 제가 여러분 네이버에서 정병진 목사를 딱 쳐보세요. 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뭐 유튜버라고 딱 떠요. 좀 그럴 때입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지난 주일날이요 2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제가 올린 설교를 전 세계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지금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리는 목회자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모든 설교에 전부 다 이 글을 다 그대로 요약해서 올린 그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나를 국어국문학과를 보냈겠어요? 다 뜻이 있었던 거죠. 뜻이 있었던 거죠. 어느 누구가 모든 설교에, 모든 조직신학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부분만 예와 같다가 설명하고 그 한 부분을 예와 같다 설명해서 이렇게 끝내는 거지.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얘기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똑똑한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 어려움이 당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내가 이렇게 증언하다 어느 날 죽을 때가 있을까 나는 생각하고 증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때 죽는더라도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건데 뭐 우리가 천번만배로 살겠습니까?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하루도 얼마나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얼마나 좋은 죽음입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생각,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으로 바울이 증언했다는 거죠.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유대인들이 너 이다이다. 정통이라는 사람이 너 이다이다. 너 말하는 한 번 하나님, 너 말하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니 이다이다. 너 행위 골로 짜지 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 안 하고 교리 갔다가 교리에 당신이 틀렸으니까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납득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저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교리에 당신은 어긋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리가 좋은 점도 있어요. 울타리를 막아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나중에 관행이 돼가지고 어떤 하나를, 예를 들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서 구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와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로 구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한다고?
미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아직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왔다고 또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왔다고,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왔다, 아버지와 아들로 나왔다는 서방교회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1054년에 나눠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 성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한다. 할렐루야. 정확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 유대교에서는 너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이단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너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5번이나 맞았다. 아니 태장이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바울은요 유대교를 떠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게 100% 저는 구약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이것이 믿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냥 너 이단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그렇게 처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통을 그렇게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 고생을 사서 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 있으려 믿으니까 나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2번째 사례를 들어서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느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부인해버리지. 안 해버리지. 3번째입니다. 3번째 고린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서브로 싸웠다면 내게 무수히. 에베소에서 엄청 맹수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핍박을 막 받고 막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일으켜지지 않고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나요? 먹고 마시는 일에 오늘날은 어디에서 맛있나, 어디에서 즐기나, 온통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 연구하고 있어. 오늘은 의왕을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저 수원 어디 계곡에 한번 가봅시다. 어디가 맛있네. 오직 그거예요. 골프 어디로 치러 갑시다. 여자들은 비싼 이런 데 가가지고 꼭 뭘 하나를 들고 가서 보이잖아. 일부러 책상에 올려놓고. 여기도 파진 옷을 입고 가. 일부러 파진 옷을 입고 가. 무시 보이라고. 목에 무시. 우리가 왜 육체를 자랑하려고 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부활이 있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러지 못한 자는 그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입고 그 고통을 당하는 알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 안 건다고 말이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목숨을 걸고 날마다 그 길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늘도 이 영혼,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식구들의 영혼, 내 가족과 이웃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틀림없이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사람 구원 안 받아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당치 않는 일 할 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유교 집안에 태어났던 저였지만 목회자로 살아가잖아요. 목회자로 살아가.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나도 힘을 얻고, 특별히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하루에 4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가 항상 저에 있어요. 고마우신 분이죠.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부모나 우리 아버지는 믿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요즘은 전화해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코로나로 뭐 어렵다는데 교회는 어떻느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파기 타고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열어 지금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는데 지금도 매일마다 이 제가 올리는 모든 이 설교를요, 한 편, 두 편, 어떤 사람은 10편까지 듣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지금 저 올린 게 2752개가 이상 돼. 2760개거든요. 지금 올라간 게.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듣는데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고 있어요. 간증까지 다 들었나 봐요. 간증까지. 그래서 야, 주여, 오늘도 이렇게 듣는 귀가 있구나.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오늘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게 가짜로 한다, 우리도 먹고 마시자, 우리도 즐기자, 세상 즐기다 가자, 막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세상 즐긴들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이지만 기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이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믿고 알았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이 한 분 하나님 정확히 알고 내 죽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